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윤대호 담임 신부입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캄보디아에서 10년째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제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고정관념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나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또 경청할 것은 경청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제로 살아가며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은 두서없는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어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작 기도로 성가 한 곡을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들으며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절은 이따가 마침 기도 때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 요세피나가 부른 받으소서 저의 마음을 이라는 곡이고요. 사제서품식에서 서품 대상자들이 제대 앞에 엎드리는 부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을 가사로 표현해 본 것이 곡입니다. 사실 부복과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신부님들은 부복을 2번 하게 됩니다. 부제서품 때 1번, 그리고 사제서품 때 1번 말이죠. 서품이 끝나고 가끔 교우분들 중에 부복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부복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기 때문에 따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기도의 지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제 서품을 받을 당시에 저는 사실 되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어이가 없을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 제 체중이 거의 140kg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일 끄트머리에 엎드려 있는 게 저인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높이가 높죠. 예, 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제대 앞에 엎드렸는데요. 배가 눌려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 명동성당 한가운데서 수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수품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성인이 호칭 기도를 노래로 부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품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꼼지락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처음 엎드린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짧게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소근거리는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저 부제님 우시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성인 호칭 기도는 또 어찌나 또 그렇게 길던지 정말로 서품식을 통해서 저는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빌었던 것은 주님, 내년에는 제가 살 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은 어떻게든 넘기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제 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을 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kg 정도 뺐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왼쪽이 부제 때고 오른쪽이 사제소품 때입니다. 예, 인물이 달라졌죠. 예, 그러면서 정말로 사제소품 받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께 정말로 쓸모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아까 시작 기도의 성가로 다시 쓴 것이었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제가 주님의 쓸모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봤거나 혹은 지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런 종류의 생각을 좀 오랜 시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때는 정말로 많이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답이라는 게 없는 질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린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그 정의에 맞는, 즉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민 끝에 당시 제가 결론 내린 저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셨지만 제 생명은 곧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하루, 소중한 시간입니다.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이 얼굴은 봐줄만 하겠죠. 예, 어쨌거나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고요.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예, 제 목소리 꽤 괜찮은 편입니다. 예, 이런 것도 다 거저 주신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살이 찌는 제 체질도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또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예민하고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성격을 들키는 것도 또 싫어해서 늘 괜찮은 척하는 그런 저의 삶의 태도도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저 얻은 거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저 이거 싫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조건 없는 선물에는 싫다 좋다를 느낄 수 있는 이 살아 숨쉬는 생명과 자유로운 영혼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까 저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고 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이후에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과 성사 생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야죠.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일 정말로 쉽지 않죠. 매일매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한 템포씩 늦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 모두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관념적인 충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 말이죠. 매일을 기쁘게 살아가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사회생활을 아주 조금 해봤습니다. 그게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나만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괜히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조금은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좋은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사제나 수도자가 되는 거죠. 아마도 순수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평범한 생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성직자나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고민의 범주, 고려해야 되는 그 고려할 범주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거 하려고 신부된 거고 또 수도자들이 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있죠. 저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교회의 사회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것들도 있고 기본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무튼 큰 범주 안에서 봤을 때 저희에게 놓여져 있는 당면 과제는 하느님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 이 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우분들은 어떠신가요? 범주가 훨씬 넓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이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도 걱정해야 됩니다. 저희야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잖아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저는 정말로 사랑합니다만 제가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저 안부 연락 자주 드리고요. 기도밖에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앞에는 당면한 과제가 정말로 많은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제가 되는 것을 쉬운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성실하고 기쁘게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더 정확히는 신앙생활이 일상생활 안에 그대로 녹아서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존경스럽고 또 닮고 싶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 나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또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의 자각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인문성사를 통해서 즉 세례와 견진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겠고 또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지 안 그런지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 지향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교우분들 중에 신앙인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바로 제가 처음으로 전담을 했었던 성당의 사무장님이시면서 동시에 교리교사인 분이십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분의 이름은 랭홍입니다. 제가 미스터 랭홍이라고 썼는데 보통 캄보디아에서는 록구루 홍이라고 합니다. 홍은 이름이고요. 록구루는 선생님을 뜻하는 캄보디아어입니다. 예, 그냥 지금은 강의 중에 편안하게 홍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니까 홍 선생님 하니까 예, 한국 사람 같죠?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홍 선생님이 저랑 동갑이세요. 그리고 제가 36살 때 이분을 만났는데요. 예, 지금 보이는 사진에 36살 때의 저입니다. 다시 살이 쪄서 이때 또 한 140kg 될 때였습니다. 예, 저는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반복을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아무튼 이 홍 선생님은 저랑 동갑이고 정말로 성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이 사람이 마치도 형과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베트남계 캄보디아인 신자예요. 그리고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베트남 사람인데 캄보디아에서 태어나서 캄보디아식으로 자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베트남어를 못하세요. 뭐 지금은 배워갖고 조금 하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어를 쓰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81년도에 태어나셔서 내전이 한창일 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기 때 이미 캄보디아는 전쟁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선생님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신심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지만 당시 캄보디아에는 대학살과 내전 때문에 단 한 명의 사제도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크메르루즈 시절에 모두 추방당했고요. 그리고 방인 주교님, 캄보디아인 주교님과 그 당시에 교회에 계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교우분들께서는 그 대학살 기간 동안에 강제 노역소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다가 기아와 질병에 의해서 모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 그 당시에 선생님이 태어났던 당시에는 캄보디아 가톨릭 교회가 없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부모님 신심이 깊으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리와 기도하는 법을 집에서부터 배워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심은 어려서부터 갖고 계셨어요. 1992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과거에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했었던 선교사제들이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와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홍 선생님의 아버지가 원래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판잣집이기는 해도 성당을 짓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본당의 사목회장 역할도 하시고 교리교사의 역할도 하셨죠. 자연스럽게 홍 선생님도 정식으로 교리교육을 받고 세례와 견진성사도 받고요. 동시에 교회가 마련한 학교에서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 선생님께서는 머리가 정말 좋은 거예요. 집은 가난한데 말이죠. 사실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좋고 학업 성취도도 높고 공부하고 싶은 열망도 있는데 가난해서 당장 집안의 일손이 필요해서 공부를 중단하는 경우 말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지금도 이런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말로 많이 가난했던 시절에 그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장남은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없는 재산 털어갖고 큰아들 하나는 서울로 유학 보내고 이런 문화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교육열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말이죠. 자식 하나만큼은 공부시켜서 성공시킨다. 비록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뿐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일단 예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은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합니다. 홍 선생님도 그래서 그 당시에 학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배워서 집안일을 돕느냐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생님의 아버지는 약간 한국 아버지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가난하긴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지원할 형편이 안 되니까 미안해만 하고 있었고요. 그럴 때 교회가 선생님을 도와줬습니다. 당시 본당 신부님이 학비를 지원해 주시고 또 큰 도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비를 또 도와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또 푸놈펜의 상경에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기숙사가 있어요.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캄보디아에 있는 기술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졸업한 뒤에는 전기기사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 눈앞에 꽃길만 이제 놓인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 캄보디아에서 전기기사는 정말로 괜찮은 직업입니다.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 당시에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이 약 한 7, 80불 정도 됐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8, 9만 원 정도 수준이죠. 최저임금 한 달에. 그 당시에 전기기사는 한 달에 200달러, 그러니까 한 2만 원, 24만 원 이 정도를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 정말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정도가 됐을 때 캄보디아 가톨릭 교회도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 여기저기에 우리 또 파리 해방전교회의 신부님들께서 토지를 구입하고 성당을 설립할 기초를 닦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점이 되는 도시들에는 무조건 성당을 어떻게든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땅은 이제 조금씩 마련하고 성당이 세워지고 있는데 사제수가 그만큼 받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신부님이 여러 성당을 맡는 게 캄보디아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좌 신부님이랑 같이 성당 5개 그리고 교회 사접지 1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이전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부님들이 정말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미사를 드려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진드감치 앉아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 즉 본당의 직원들, 교리교사들을 뽑으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성당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주관하고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무적으로 성당을 운영하고 또 어떠한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 수준이 된 교리교사들,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심도 투철해야 되고 교육 수준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만큼의 월급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임금을 부족하게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막상 직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조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 교회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심도 있고 교육 수준도 높은 거죠. 그들도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돕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사실은 강요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도 그때 몇 사람이 신부님들의 요청에 응답해서
교회 직원 연수와 교리교사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 직원 겸 교리교사가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홍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은 이미 교회 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전기기사 출신이다 보니까 웬만한 공사는 다 직접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교사와 사무장 그리고 관리장의 역할까지 모두 가능한 만능 일꾼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공부를 했었던 대학교는 100%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는 그런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처음으로 부임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캄보디아어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했거든요.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능력 있고 열정도 있는데 선생님이 받는 월급은 당시 캄보디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 둘 있는 아이가 2명이에요. 정말로 자상하고 사랑 넘치는 아빠이고, 교우들 사이에서 신임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정말로 열심한 신자입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제공한 집에서 내 가족이 이렇게 살 수는 있었는데 그 집이라는 것이 그냥 판잣집이거든요. 나무하고 이런 걸로 기워서 그냥 양철 지붕, 짝도 안 맞는 그런 양철 지붕 얹어놓은 그런 집이에요. 사실 제가 이 선생님의 과거를 몰랐더라면 모를까, 대도시인 푸놈펜에서 꽤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그것도 전기기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 시골 마을에 내려와서 그냥 그 성당의 사무장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해 보이기는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월급을 올려줄 방법도 찾아봤는데 이 교회 규정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올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옆에서 보면서 좀 많이 저도 힘들었어요. 이분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정말로 대단한 거는 이분은 늘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들을 기쁘게, 그러면서도 아주 잘 해내는 겁니다. 아무튼 어느 날인가 그냥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결례를 범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푸놈펜에서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은 왜 한국에서 그냥 계속 살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야 뭐 신부고 선교사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 와 있는 건데, 이분은 일단 저처럼 직무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와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에이 선생님이랑 저는 좀 상황이 다르죠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진짜 멋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도 매일 미사 때 세상으로 파견되는 선교사입니다. 역할은 달라도 신부님하고 의무는 똑같습니다.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이게 말을 그대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100% 똑같은 건 아닌데 대충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에 대한 생각 같은 거는 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가족들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 재능을 알아봐주고 저를 걷어준 거예요. 공부를 하게 해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고, 또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 있게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용돈도 조금씩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쌓고 좋은 기술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누려보지 못한 정말로 괜찮은 풍요로운 삶도 잠깐이라도 누려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은혜를 입었는데 정작 교회가 저한테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외면합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은혜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진짜 살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말은 처음이었고 제가 아주 큰 배움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바로 홍 선생님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동갑이지만 형님처럼 모시고 싶은
그런 존경스럽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생님하고 관련된 미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마을에 부모님이 없는 4남매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도박빚을 많이 지어갖고 애들 버리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이 아이들은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들이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심지어 그 아이들의 친척들마저도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 때 홍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을 거둬들였습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말이죠. 선생님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뭐 엄청나게 막 그렇게 잘 대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딱 그리고 학교에 보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아는 장학금 제도 같은 것들을 알아봐서 장학금 지원도 해주고 말이죠. 제가 그곳에 부임했을 때는 4남매 중에 이제 첫째와 둘째가 이제 좀 많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동네에 이제 월세방을 얻어갖고 이제 홍 선생님 집에서 밖에 나와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홍 선생님 부인이 아이들 밥을 계속해서 챙겨주면서 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주려고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만큼 헌신적이지는 않았지만 장학금 지원이나 식비 지원 정도 아주 살짝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간 결과 지금 일단 첫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온라인 가구점에서 가구점 그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간호대학교 학생이고요. 이제 곧 졸업합니다. 셋째와 넷째는 아직 학생이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 가족이 정성껏 돌본 아이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필요한 가구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공장 공급가로 이제 넘겨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몇 개의 가구들을 추가로 의자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봉헌하고 합니다. 둘째는 간호대학교 다니면서 또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눔을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서 저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님은 제가 전에 있었던 그 본당에 그대로 계시고요. 저는 이제 다른 임재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서로 연락 가끔씩 주고받으면서 또 때 되면 한 번씩 만나면서 그렇게 우정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또 늦둥이를 낳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분명 어려울 텐데도 힘들다, 도와달라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지 부인도 참 좋은 분이시고 또 아이들도 정말로 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당을 떠날 때 선생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정도로 크고 그리고 또 대학교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 학교 공부는 내가 시켜주겠다고, 그 정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첫째 딸이 이제 12학년입니다. 고3이죠. 우리식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슬슬 장학금 주는 단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애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네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말이죠. 잘 안 되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좀 도울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대입시험 잘 보라고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홍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유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분이 교회 직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이분이 직원이라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일상 안에서 그 고민하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영어로는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thy peace라고 쓰게 되는데요. 직역하면은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도구거나 평화의 도구거나 상관없이 저는 이 도구라는 단어 여기에 참 마음이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하면서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성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성소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제가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시기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쩌면 하느님을 섬기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사제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가장 알맞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교구 성소 모임을 나갔었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출신이라서 서울대교구 성소 모임을 나갔었죠. 그땐 사실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신부가 되려면 당연히 그냥 예신을 나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었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회라든지 수도회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정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관심 있게 찾지 않는 이상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성소 모임을 나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쓸모 있는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대자, 이제 견진 대자죠. 제 대자가 참고로 지금 현재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신부입니다. 아무튼 당시에 제 대자도 같이 성소 모임을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대부님, 저는 이제부터 서울 예신 안 나가고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에 나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나가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대자가 간다니까 궁금하잖아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그래갖고 인터넷을 막 검색하는데 외방선교회가 참 많아요. 역사 관련 자료에서 파리 외방전교회도 나오지요. 또 이제 메리놀 외방선교회, 우리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 오셨던 우리 메리놀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에 대한 자료들도 나오고, 골롬반 외방전교회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외방선교회 대자가 가겠다고 했던 그 한국 외방선교회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보이는 홈페이지는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옛날에 제가 봤던 거는 파푸아뉴기니의 모습이었어요. 파푸아뉴기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선배 신부님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로 많이 놀랐습니다. 사제가 부족해서 교우들이 매주 미사를 드릴 수 없는 곳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또 세상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가톨릭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성당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제구라든지 복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든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여러 선교사제들의 존재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제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감동이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서는 특히나 사제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런 선교지에 간다면 나는 정말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자를 따라서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대자와 함께 신학교에 입학해서 또 한국외방선교회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총 9년의 양성 기간 동안에 매일 혼자서 조용히 바쳤던 기도가 바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쓸모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005년에 신학교에 입학했으니 도구라는 주제로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한 지도 거의 20년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된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도구라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주님은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분 손에 들려진 도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잘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단순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도구는 도구로서의 용도에 대해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십자 드라이버인지 일자 드라이버인지 그거 알고 써야 되잖아요. 이 나사못은 십자인데 일자를 넣고 돌리려고 하면 일자는 그래도 좀 돌아갈 수 있는데 일자 드라이버를 돌려야 되는 곳에 십자를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이 말은 곧 내가 어떤 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먼저 나눴으면 하는데요. 마테오복음 2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탤런트의 비유입니다. 그중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탈렌트를 더 벌었다.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탈렌트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탈렌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수포자였습니다. 수포자라는 말 수학 진짜 못했다는 뜻이죠. 예전에 수능이 400점 만점이던 시절에 제가 수능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성적을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20년도 더 전 얘기니까요. 400점 만점에 한 330점대 나왔어요. 모의고사도 보통 그 정도 성적이 항상 나왔고요. 그 정도면 그냥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성적이었는데 당시 수학이 80점 만점이었어요. 만점이 80점인데 저는 한 번도 30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포자 맞죠.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은 틀려봐야 그냥 1개 내지 2개 이렇게밖에 안 틀리는데 수학만 왕창 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사랑의 매를 정말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드셨죠. 그런데 저는 성적이 늘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저를 때리지도 않았어요. 얘는 그냥 수학이 안 되는 애구나 라고 좀 포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마저도 저의 수학을 포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캄보디아 지부에서 회계 업무만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돈 계산은 진짜 잘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계신 11분의 신부님들 계시거든요. 11분의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님들. 이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선교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딱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적금을 나눠서 부어갖고 이자 계산해갖고 저희의 그 선교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려고 열심히 적금도 붓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전 또 제 성당과 관련된 제가 맡고 있는 지구와 관련된 또 회계 업무도 해야 되죠. 5개 본당, 또 부설 유치원들, 부설 학교 이런 자금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단위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초등학교 이후로 저는 수포자였는데 이 일을 비교적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몰랐던 제 재능을 저는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미술도 정말 못했었습니다. 저는 정물화도 추상화처럼 그릴 수 있는 똥손이었습니다. 예, 뭘 그려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나는 미적 감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와서 성당 리모델링이나 뭐 보수공사, 구조 변경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시공업자들에게 말로 뭔가를 표현하자니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말로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한글로 해도 잘 안 되잖아요. 한국말로 해도요. 그런데 캄보디아어로 하려니 더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을 혼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AD를 공부해서 실제로 설계 도면을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도면을 만들고 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조감도도 만들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단순하게 시공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한테도 앞으로 우리 성당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3D 또 디자인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그려보니까 잘 그려지는 거예요. 손으로 그릴 땐 되게 안 되던데 말이죠. 뭐 실제로 이제 뭐 이런 태블릿에서 손으로 펜을 그리잖아요. 여전히 이상합니다. 예, 저는 정물을 그리고 싶은데 계속 신기한 형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로 수치를 입력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예쁘게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요즘 많이 재밌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미술 시간이 정말 싫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손으로 그리진 못해도 어느 정도의 미적 감각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물론 이게 제가 그리는 게 전문가들, 전공자들하고 비교하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예, 거기엔 비교할 바가 못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몰랐던 저의 재주를 너무 뒤늦게 발견해서 정말로 기쁩니다. 진짜 저는 제가 미적 감각이 있다는 걸 4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를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몰랐던 재능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 용도를 확장해 가면서 쓰임새를 분명히 하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도구로서의 그 쓰임새를 분명히 안다면 그 다음엔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나눈 탤런트의 비유처럼 5개의 탤런트를 받았으면 5개를 더 벌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2개를 받았으면 2개를 더 벌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좋은 도구로 바르게 쓰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지 못했던 탤런트를 찾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미 알고 있는 탤런트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 안에서 음악 쪽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전통 음악과 요즘 캄보디아에서 유행하는 음악들, 젊은 친구들이 듣는 음악들까지 폭넓게 듣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우들이 배우기 쉽고 좋아할 만한 형태의 작곡과 편곡을 꾸준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라는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쓰임이 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느님께 그동안 잘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새로운 도구를 위해 아름답게 자리를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2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이런 순간이 온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제가 잘 쓰여지고 싶고 또한 때가 되면 정말로 잘 용도팩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 순간이 또한 기쁨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느님의 도구라는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만난 좋은 표양을 지닌 캄보디아의 우리 교우, 직원이자 교우죠. 그분의 이야기도 나누었고 제가 오랜 시간 묵상해왔던 도구라는 단어에 대해
제 생각과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지만 분명한 건 하느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이미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그리고 하느님의 손에 계속해서 쥐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다해 나갈 때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으며 더불어 주님의 구원 사업에 이미 동참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시작 기도로 들으셨던 성가 받으소서 저의 마음을의 2절을 마침 기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